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식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이 시간 류은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수의 배로 인도하사 저희들을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받은 많은 은혜들을 항상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믿음대로 삶 속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새벽 제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19일 주일에는 샬롬 축복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또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전도를 함으로써 저희들 모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사 많은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또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A일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제의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시는 윤명철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시사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4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향유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며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신가요? 불꽃 축제죠. 더 정확히는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서울에서 열리는 이 여의도 불꽃 축제, 특별히 2023년도에 이루어진 불꽃 축제 사진입니다. 이 서울 세계 불꽃 축제는요 2000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오랜 전통을 자랑한 이 불꽃 축제는 올해 2023년 10월 7일에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매년 다양한 나라의 팀을 초청하여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폴란드와 중국이 함께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규모가 큰 행사인지라 반경 한 15km에서도 이 불꽃 축제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래가지고 티켓은 무료이긴 한데 이 주변 이 불꽃 축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 명당 자리, 이 호텔은요 그 원래 가격에 1.5배가 올라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하루에 600만 원이라는 이 가격이 되는 호텔을 묵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가장 유명한 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즉 저 불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든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억부터 시작해요. 우선 억부터 시작하고요. 이 한국이 준비한 불꽃 축제, 그러니까 폴란드도 준비를 했고 중국도 준비했고 우리나라가 준비한 시간은 40분이래요. 그러니까 40분간 이 불꽃이 팍팍팍팍 터지는 거죠. 근데 이 40분간 터지는데 사용된 비용은 약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억 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동민이라는 유명한 이 개그맨이 모 대학교 축제에서 사회자로 갔는데 불꽃 축제를 보면서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농담으로 던졌다가 결국 사회를 이렇게 더 이상 못 맡게 됐다 하는데, 여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불꽃 축제가 돈 낭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남김없이 싹 다 사용해버렸죠. 마치 엄청난 돈을 불꽃 축제에 사용되어진 것처럼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생각하는 향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메시지를 명확히 발견하여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도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약자들 사이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향유 부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 저희는 오늘 마태복음을 중점적으로 보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병 환자 또는 문둥병 이 환자는 부정한 자였기에 이 사회에서 격리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게 되고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온은 벌써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더 추정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온을 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시몬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이 배경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 향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때로는 청결을 위해서, 때로는 치유를 위해서, 때로는 특별한 이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지요. 또한 유대인들의 연회장에서는 주인이 귀한 손님을 모실 때 이 향유를 그들의 머리에 살짝 아주 조금 향유를 붓니다. 왜냐하면 그 부은 향유가 이 머리와 옷에 남아서 이 연회가 아주 향기롭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는데요. 이 여자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넘어서 향유가 담긴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 방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모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뿐만 아니라 이 발에까지 붓는 행위를 하였다고 전합니다. 또 14장 3절에 보시면요, 이 향유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으로서 아주 귀한 기름인데요. 또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고 적혀 있죠. 이 순전한 나드란 이 물처럼 아니면 다른 물이나 다른 것으로 희석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기름 그 자체를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여자가 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요, 전형적인 가정용 향유가 아니라 경건하고 특별한 행위로 사용된 아주 매우 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요, 이 향유에 대한 가격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언급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이라 한다면은 노동자의 1년 가격이라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세로 이 한화로 계산하면은 만약 이 노동자가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벌고 살아간다면은 이 향유의 가격은 약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이죠. 여인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겁니다. 너가 한 이 행동은 돈을 낭비한 거구나, 돈을 허비한 것이라 책망합니다. 이 9절에서 화를 내는 더 명확한 이유를 대죠. 이 향유 옥합을 팔아서 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에 사용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 여자를 뭐라 하는 겁니다. 당시 가난과 굶주림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이유였어요. 제자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야, 너는 틀렸어 라고 얘기한 거죠. 저번 주에 11시 예배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은 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잖아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부자 청년을 만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교훈 삼아 그래, 이 향유를 팔아서 쓰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며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몇 방울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옥합에 담긴 모든 것을 다 부었죠.
그리고 그 부은 것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향유를 부어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아 책망하며 이 여자를 뭐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을 볼 텐데요,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여인과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를 왜 괴롭히는 거냐고. 그녀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가난과 굶주림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 끊임없었다는 것을요. 또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녀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는데요. 1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시는 거죠. 이는 가난한 자를 필요로 돕는 것은 미래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지만 주님을 위한 봉사의 기회는 이젠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이죠.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행위이지만 예수님은 이 향유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이 여자가 보인 행위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담겨져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대로라면 제자들은 이 나무를 본 것이고 이 여자는 숲을 바라본 것이죠. 더 큰 그림을 바라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생겨요.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이 곧 장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름을 부었는가? 라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비싼 향유를 모조리 예수님에게 머리와 발에 부은 이유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무명의 여자가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던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저자 마태는 이 마리아를 무명의 여인으로 적은 이유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인과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마리아인 걸 알 수 있고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는 그녀와 가족을 위해 특별히 이 나의 오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여 예수님께 그 찬양의 의미로 영광의 의미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녀가 행한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하신 거죠. 마리아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였든지 간에 그녀는 다가올 모든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요.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예시를 얘기할 텐데요. 카메라의 기능에는 확대와 축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늘리면은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축소가 되죠. 영어로는 이것을 줌인, 줌아웃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또한 어린이 부서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은 우리는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과 제자들의 반응을 비교하며 아낌없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깊이 바라보며 그 마음을 적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수중에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기 촬영하고 있는 제 핸드폰이 가장 비싸더라고요. 4년 전에 100만 원에 샀거든요. 100만 원에 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4년이 돼도 아직 잘 쓰고 있는데 때로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이 되면 좀 맛이 가요. 그래도 이게 아까우니까 잘 쓰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각자 이 수중에 가장 비싼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에는 다 다르겠죠. 그렇다면 제 기준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지금 제 수중에 있는 가장 비싼 저 핸드폰을 필요로 하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니까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은 이 제자들이 정말 잘못한 걸까요? 향유를 팔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다룰 때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둑이라 표현하며 훔치려는 마음이 묘사되어 있어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 가룟 유다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도 아셨고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가만히 냅둬라, 그녀가 행한 일이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도 여인의 마음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으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만약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을 때 잠시만 멈춰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래 그래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니까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를 붓는 것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결국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 마지막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녀도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에 기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향유가 남김없이 사라져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내 향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돼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즉, 이 마태복음 26장을 확대해서, 즉 주민하여서 이 이야기만을 봤을 때 이러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확대된 것을 이제 축소시켜서 더 넓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전체를 봤을 때는 또 다른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나무를, 이 여인은 숲을 보았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자가 숲을 바라본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는,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6절 바로 위에를 보시면 1절부터 5절의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14절부터 이는요, 이 유다가 배반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요,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잡히시고 결국 2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26장 안에 있는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따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며 이 순한 이야기의 일부로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었죠. 그녀는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까지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정성과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로서 단번에 드려지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향유 옥합 하나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여인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며 그녀를 본받아 우리도 정성껏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 전제를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에 비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향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향유를 받아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 또한 이 여인처럼 주님의 복음에 사용되어지며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향유 옥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힘내서 그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혼 있습니다. 번역 자난성이 청년 11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반 성능 아펠 강호 4층에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시 출발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출발입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고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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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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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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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예배 나올 때에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인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바라시는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향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나아가며 주님께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하며 이전을 출발하는 모든 애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